자, 오늘 나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제 8번째 시간이죠. 내 인생도 변화되고 싶어요. 그게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지금 목말라 하는 게 뭡니까? 갈망.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안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럼 그 여인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뭐였고 또 어떤 이유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약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삶의 정황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눌 것들을 편안하게 나누라는 의미고, 두 번째 질문은 성경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적용적인 질문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할지를 한번 적용점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할 것인가. 제가 하나의 그냥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한번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몇 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뭐 마태복음 5장이 됐든 6장이 됐건 7장이 됐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 묵상할 건지 그 적용점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생각한다 할 때 적용을 안 해버릇하면 너무 추상화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어려워요. 굉장히 이론적이 되고 사변적이 되고 추상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질문 같은 게 중요해요. 훈련이에요. 어떻게 진짜 내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해내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사실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4장 전체예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좀 끊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그다음 14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품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생수가 얻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높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계속 읽으세요.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인도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혼자서 잘나고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가 혼자 능력자라도 변화되게 되고 안 좋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에서 그 유호성이 그 보스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 극 중에서 그 영화에서는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유호성이 친구에게 했던 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극 안 할게요. 연극 하려고 했는데 사투리를 못해서. 우리 집에 삼촌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 그 영화 제가 그 대사 다시 따라 다 쓴 거예요. 그 삼촌들은 모두 나한테 잘해 주었어. 내가 사고치고 잘못해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새끼가 한 명도 없었어. 그때 내 다리 몽댕이를 후려치는 삼촌 한 명만 있었더라도 마음 잡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의 아버지는 깡패 두목으로 나옵니다. 두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유호성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집에 수많은 그 형들 같은 사람, 삼촌 같은 그 어깨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된 거 한 사람도 잘못했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배우면서 자기도 그 삶의 패턴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훌륭하게 된 위인 중에는 잘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경우는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는 눈도 보지 못했고 귀도 듣지 못했던 정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셀리번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 완전한 우리가 잘 아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한 영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소개가 됐던 이 강영호 박사님,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강영호 박사님 같은 분, 그분도 아내를 잘 만났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되거든요. 축구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분은 축구공 맞아서 실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또 가족들이 많이 죽어요. 그 동생이 또 눈이 실명돼, 어머니가 먼저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또 누나도 충격받아서 쓰러지고 완전히 자기 눈이 실명되는 바람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한순간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받을 수 없고 수업도 받을 수 없고 결국 그 당시 배경 속에, 지금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그 당시 한국 상황은 정말 맹인은 할 수 있었던 게 안마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맹학교 가서 안마를 공부해서 안마사로 평생 사는 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맹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맹학교에 이제 미래의 아내 될 사람이, 그때 선생님이죠. 그 당시에 이화여자 대학생이었어요. 여대생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소년을 가르치는 거죠. 강영호 학생.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되지.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고, 아 나도 공부해보자. 이 현실을 뚫고 나가야지. 그 옆에는 항상 그 선생님, 나중에 이 아내가 되는 그 선생님이 도와준 거야. 넌 할 수 있어. 공부할 수 있어. 도와줄게. 그 당시에는요, 맹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조차도 없었고 신학교조차도 없었어요. 맹인을 안 받아줬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폐쇄적인 사회였어요. 불과 뭐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맹인이 학교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학교에.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강영우, 나중에 이제 박사님, 이분이 이 아내 될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기독교의 대표 학교인 연세대학교에 가서 당당하게 여기 기독교 학교 아니냐, 어떻게 기독교 학교가 사람을 차별하냐, 맹인을 안 받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냐, 내가 붙여달라는 게 아니라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게 막 우긴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 편지 쓰고, 그때는 문교부죠. 문교부에 편지 쓰고 그걸 다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이 아내 될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대에서 교육학과에서 공부하고 수석으로, 학과 수석, 인문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 또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유학을 결심할 때 그때 이제 청혼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유학을 와가지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맹인으로 첫 번째 교육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책이 미국 안에서 영어로 나왔어요. 히트를 쳐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그것을 읽게 되고, 그 다음 얘기들은 우리가 작년에 영상 여러분 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면은 집에 가서 유튜브에 그거 한번 쳐보세요. 강영우 박사의 삶 이런 거. 그럼 자세히 나옵니다. 결국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항상 자기 옆에 있었던 누구요? 선생님이자 누나이자 아내. 그분의 역할 때문에 안마사로 끝날 인생이 미국에 거주했던 한인 중에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에 올라간 그런 인생 역전의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아내 때문에. 누굴 만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저 사마리아의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지도를 보면 갈릴리 지방은 위에 있어요. 그 다음 그 아래, 갈릴리 호숫가 아래 이제 요단강으로 연결되거든요. 쭉 내려가면 그 가운데쯤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쭉 하류 지점에 이제 사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지역이 유대 지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위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아래 유대 지방으로 나눠져요. 근데 갈릴리 지방과 유대 사이에서는 이 사마리아가 어찌 보면은 장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설교를 종종 들어봐서 알겠죠?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혼혈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BC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때 아시리아 사람들을 유대 지역으로 보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방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혼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기는 혼혈 아들이 사는 곳이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혼혈을 금지했어요. 왜 인종적으로 섞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리적인 그 육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혈이 되면 그 상대방이 믿는 이방 신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들어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일신앙에 훼손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혼혈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든 가기 싫어서 피하는 지역, 여행도 안 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숭이 취급했어요. 정말 멍멍이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람 이하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수가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이 굉장히 마르셨죠. 게다가
지금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6절을 보세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침 6시 혹은 저녁 6시? 이게 한글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 문화권 속에서의 시계를 그대로 번역해서 6시라고 한 거예요. 6시라고. 잘못된 겁니다. 환산을 해야 돼요. 유대 시계랑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환산을 하면은 12시입니다.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태양이 내리쬐는 아주 더울 때 예수님도 목마르셨죠.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물길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퀴즈를 드립니다. 이 여인, 정상적인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약간 정신이 정상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좀 답을 해라. 문제가 있었을까? 네. 예. 왜?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지? 12시에 나온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2시에 나가는 게 자연스럽잖아? 아무 문제 없지. 늦잠 자고 12시에 학교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유대 지방에는 12시면은 섭씨로 40도까지 올라요. 완전 죽어요. 쪄 죽어. 못 나갑니다. 못 나가. 여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습도는 그렇게 막 습하진 않잖아요. 막 정말로. 근데 거기는 습도도 엄청 나가지고 진짜 밖에 못 나가요. 쪄 죽어요. 근데 물길로 나와요. 그 자체로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새벽에 물길로 나와요. 여인들이. 근데 이 여인은 새벽에 안 나왔어요. 12시에 나왔어요. 그때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길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더운데 누가 물길로 나옵니까? 물이 그냥 받자마자 식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물길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7절부터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 친절하게 얘기했을까요? 막 화난 투로 얘기했을까요? 따지듯이 얘기한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싫어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 여인이 봤을 때는 아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네와 우리는 원수지간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상종치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어울리질 않았어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예수님은 우물물의 그 생수를 가지고 그 여자의 영적인 목마름을 설명한 거예요. 물이라는 그 옆에 있는 사물을 보면서 그 여자의 필요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알고 계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뭔가 시원한 생수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해 볼게요. 너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생수와 같은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영적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차원의 생수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먹는 일반 생수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물의 모티브를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생을 얘기한 거거든요. 구원을 얘기한 건데 이 여인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자체 물로 이해한 거예요. 먹는 물.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다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야곱이 판 우물 때문에 이렇게 이 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부자입니까? 이거예요.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가 뭐냐면, 당시 야곱은 성경에 나온 그 야곱이에요. 창세기 나온 야곱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우물을 팠거든요. 그건 궁금하면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 우물을 판 그거를 지금 후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 말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물 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물을 고지곳대로 그 먹는 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부자인가? 어디서 자기도 우물 사업을 하고 있나? 우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나 보지?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야곱보다 더 부자예요? 그럼 그 물 주세요. 우물 주세요. 그럼 나 좀 주세요. 그 물. 그거예요. 아예 나도 우물 좀 관리하게 나 하나만 떼주시오. 이거요. 우물 하나 떼주시오. 당신 그렇게 부자면. 우물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한 개만 나 주시오. 이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계속 마시는 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엇나가고 있죠. 예수님의 대화와 이 여자의 대화가 지금 사실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해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요. 내가 주는 영적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궁금해지고 굉장히 혹하잖아요. 그런 물이 있어? 저 사람 엄청난 생수 사업을 하나 보다. 삼다수 사업을 하나? 저 물이 그렇게 좋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낮아진 거예요. 뭔가 얻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그래서 여자가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가장 낮아진 표현이에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맛있는 물 저 좀 주세요. 당신 우물 사업하고 있어요? 그럼 그 우물 나 주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구차하게 우물 좀 안 길러오게, 좀 사장 노릇 좀 하게, 우물 내가 그냥 갖게 해달라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먹는 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떼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부자면. 그 물을 줄 수 있다면 나 그 우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야. 이 여인의 약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을 불러오래요. 이 여인의 약점이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감추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천연덕스럽게 얘기하죠. 그래, 너 남편이 없는 게 맞는 것 같다? 너 남편 5명이었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제 과거가 드러나죠.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인이었어요. 지금도 이상하지만 성경시대 보수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남편 5명 갈아쳤다 그러면 이상한 여자잖아요. 능력자인가? 이상한 여인인데 성경시대는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행실이 좀 부족함이 많고 남자를 꼬시고 버리는 바람둥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보수 남성사회에서 얼마나 욕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너 사랑하지 않지? 언제 갈아칠지 모르지? 그러니까 네 남편 아니잖아. 그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는 소위 말하는 약간 점쟁이로 이해하는 거예요. 좀 맞추잖아. 너 5명 5번째 남편 있지? 하니까 뜨끔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유명한 점쟁이인가? 도사인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신비적인 일을 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막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던 주제가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그 부분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뺐어요. 예배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막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정말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배 받을 대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직설 표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때 만나요. 인격적으로. 저분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이 단지 점쟁이가 아니라, 유명한 도사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우리가 찾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막 달려가요.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28절, 29절, 30절이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는 이 여인의 전부가 뭐였어요? 물동이였어요. 그냥 오늘 마실 물.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우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우물 나 좀 하나 떼달라고. 이 사람에게 물이 전부였어요. 그거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베드로 부르시는 장면과 비슷하죠? 공통점을 발견하는 뜻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평생 자기가 모든 거라고 생각했던 배 버리고 가죠. 그물 버리고 가죠. 그 다음 지금 막 잡은 그 수많은 물고기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물동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오늘 목마를 때 그 물 마시고 해결할 그것만 필요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12시에 그 떼약볕 때 물 길러 오던 여인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 눈을 마주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 만남의 정석, 공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물,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처음에 이해한 물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걸 한번 오늘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논의할 건 다양해요. 주제들은 뭐 예수님과의 만남, 어떻게 만나냐,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냐, 이런 과정들,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지만 제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물과 여인이 처음에 이해한 물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물은 영적인 만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처음에 이해한 물은 세상적인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물과 이 여인이 처음에 이해한 물. 하나님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좋아요. 다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도 기쁨을 줘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 기쁘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다 기뻐요. 그럼 세상에 주는 만족은 기쁨이 없어요? 그것도 기쁨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이잖아. 세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 그리고 돈 많으면 기뻐요. 높아지면 기뻐요. 잘 되면 기뻐요. 둘 다 공통점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예수님이 주는 물과 세상이 주는 물. 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만족의 차이점. 영적인 만족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 세상적인 만족은 계속 담아야 얻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만족은 왜 중요하냐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족도 우리는 완전하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부를 맛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때 그 느낌 있잖아. 일부를 맛보는 거야. 예배 드릴 때 그 희열 있잖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잖아. 그게 영적인 만족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유지 안 되잖아. 수련회 약 바른 고작 한 달? 한 달이 뭐야? 이틀? 짧으면? 일주일? 얼마 안 가잖아. 우린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땅을 디딜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도 우리는 완전하게 체험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걸 경험할 수는 있죠. 경험할 수 있지.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수련회 가운데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경험하잖아. 그래서 우린 그게 뭔지는 알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죽고 나서 우리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강렬해져서 영원히 그 지속성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은혜 받고 나서의 그 기쁜 느낌 있잖아. 그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천국에서 계속된다니까. 그걸 기대하라고요, 여러분. 아, 이 은혜 또 까먹으면 안 되는데,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아, 이거 일주일은 더 가야 되는데, 아, 이번엔 유지해야지. 여러분 모태신앙들 몇 번 기도했습니까? 수련회 때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절대 이 은혜 안 까먹겠습니다. 여러분 안 까먹으셨습니까? 맨날 까먹죠. 30년째 기도하시는 분 있고, 수련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사람 맨날 수련회 마칠 때마다 이 은혜 안 까먹게 해주세요, 안 까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30년 매년 갈 때마다 매년 똑같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자유하세요. 자유해.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 자유하세요. 까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까먹는 게. 세상에 발을 디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영적인 만족을 100% 얻을 수 없어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이 영적인 만족이 있을 것이고, 이제 점점 강렬해지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죽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완벽한 영적인 만족을 100% 누리며 살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지금 당장 그걸 다 누린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세계에 이제 나는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계시고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나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능성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고, 나는 이 가능성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 것이고, 죽어서는 그 가능성이 내 안에 완벽하게 역사해서 나는 영적인 만족 안에서, 천국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만족은 어때요? 계속 얻어야 돼요.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나에게 있어야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돈을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가져야 되고, 1000만 원 가지면 1억을 가져야 되고, 학사 학위를 얻으면 석사를 얻어야 되고, 석사를 얻으면 박사를 얻어야 되고, 계속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만족의 순간, 만족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잘 보면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다 중독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만족했거든. 아, 내 돈을 갑자기 펀드에서 펀드를 많이 받게 됐어. 막 기쁘잖아. 그 기쁨이 뭐 1년이나 3년 계속 됩니까? 한 달도 안 가지. 그러면서 다 잊혀지잖아. 원래 그러려니 그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은 뭐 취업 준비하고 또 뭐 이제 교수 자리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거기 가면 지금은 완전히 행복할 것 같죠? 또 대봐요. 그 기쁨은 그냥 원래 그랬듯이 또 바뀌어버려요. 원래 그냥 내 삶이었지라고 이렇게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기쁨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들어가기만 전날까지는 좋지. 실제로 들어가서 뭐 한 달만 일해봐. 그럼 싹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삶이었지로 바뀌어요. 그게 인간이야. 그 기대와 감격, 그 취업하기 전에, 그 좋은 직장 들어가기 전에 감격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절대 안 유지되죠. 나의 일상으로 바뀌는 순간 원래 그랬지라고 바뀌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보여요.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돼요. 만족의 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또 가져야 되고, 안 가지면 불안하고, 안 가지면 누구한테 지는 것 같고, 루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이 세상적인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영적인 만족에 예수님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데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우린 세상의 물을 달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를 분석해봐요. 우린 세상의 물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장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거 잘 살펴보세요. 영적인 물인가? 세상의 물인가? 결국 세상의 물이에요. 세상의 우물물. 좋은 직장 달라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달라. 뭐 좋은 여기 뭐 이제 잘 졸업하게 해달라. 뭐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 사실 세상의 물을 우리는 다 추구하고 그것만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영적인 물에 포커스 맞춰져 있지 그냥 하루하루 먹으면 또 얻고 싶고 또 먹고 또 얻고 싶은 그런 물? 세상의 물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금 붙잡고 있는 걸 완전 제가 깨트려 드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직장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삼성 가든 LG 가든 뭐 미국의 뭐 애플사에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하버드대 교수가 되든 무슨 조지아대 교수가 되든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교 가야 됩니까? 이제 어느 교수 돼야 됩니까? 제가 어느 직장 가야 됩니까? 여기에 목말라 있어. 우리는 계속 몸부림치고 있어. 하나님은 관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대학교 교수 되든 뭐 되든 그냥 평범하게 그냥 회사원으로 살든 아니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평생 노숙자로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영적인 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만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만든 이 존재들이 얼만큼 예수님의 그 영적인 물을 관심 있어 하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얼만큼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가. 얼마나 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목말라 하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혹 정말로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혹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이 안 됐어. 괜찮아.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데 못 갔어. 괜찮아. 아무 하나님 관심이 거기 있지 않아요. 만에 하나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적인 관심은 점점 없어져. 기도했는데 나는 좋은 직장 가게 해줘서 됐어. 근데 돼서 다니는데 영적인 관심은 점점 떨어져. 근데 두 번째 케이스 막 좋은 직장 가려고 기도하고 별 난리 쳤는데 안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이뤘어. 근데 그 안에서 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관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더 채워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어.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근데도 우리는 첫 번째가 승리자라고 생각하죠. 왠 줄 알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 다른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고 우리도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녔는데 저렇게 성공했구나. 저렇게 좋은 데 갔구나. 아, 그래 저렇게 멋진 학교에서 박사 받아서 야, 저렇게 교수 됐구나. 우리도 똑같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거기에 신앙을 부여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거기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쟤는 저 대학에 가야 되고 저 좋은 직장에 가서 저렇게 누려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해서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 다양하니까. 근데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물보다는 영적인 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제 좀 바꾸세요. 기도할 때
더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서 이거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생을 갈망합니다. 영원한 만족을 저는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주실 그 구원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이 내 안에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평안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게 하소서. 다른 세상적인 거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제가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더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저 예수님만 생각할 때 더 행복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 만족감이 제한테는 가장 크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 좀 하세요. 이런 기도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물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여자였어요? 첫 번째, 죄가 많았어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가 많았어요. 둘째, 만족감을 모르는 세속적인 여자였어요.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쳐도 만족감이 없었어요. 바람둥이였어요. 세 번째, 인간관계가 깨진 여자였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았는지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행동하고 돌아다녔어요. 남들이 물길로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오는 인간관계가 깨진 여자였어요. 네 번째, 영적인 궁금증이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같이 보이니까 예배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했어요. 궁금증은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자 처음에는 적대감을 가졌죠.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부탁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적대시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세속적인 것으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외로움에 이 남자 저 남자랑 사귀고 살아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돈도 밝히는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물이 귀했어요. 물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자같이 얘기하니까 그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세속적인 여자였어요. 만족감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이해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얘기한 게 내가 이해했던 그 물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그 마시는 물이 아니구나. 진짜 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영원한 물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해왔던 매일매일 물길로 마시던 내 삶을 지탱했던 그 물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상징적 행동이죠. 난 이제 이 물동이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요? 이 영적인 물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최고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 얘기하냐면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세상적인 만족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영적인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세상적인 물에 관심이 없어야 영적인 물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의 대명사가 재물로 나오죠. 그건 하나의 예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물, 세상의 물, 영적인 물, 세속의 물, 그게 양립할 수가 없답니다. 시소와 같아요. 세상적인 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영적인 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채워지게 돼요. 반면에 영적인 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세속적인 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물에는 온 관심이 지금 쏟아져 있다면 여러분 삶에서
끊어버리십시오. 단호하게. 끊어내는 순간과 계기가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게 끊어내는 계기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내 삶을 한번 정지시켜 놓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물이 나를 덮치고 있다면 그걸 멈추도록 벽을 쌓고 담을 만들고 댐을 쌓는 계기가 필요해요. 그게 예배고 또 수련회예요. 혹은 아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직면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깨닫잖아요. 아, 세상의 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언제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구나. 영적인 물, 영원히 누릴, 죽어서도 계속 강렬해질 그 영적인 물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 계기가 여러분 필요해요. 그 계기. 그 계기를 만드세요. 마련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지금 내 공부가 바빠도 그 계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영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물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물이 채워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한번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왔어요. 근데 낮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젊은 놈이 운전하고 가는 이 벤츠 에쿠스를 봤어요. 그럼 부럽고 막 사고 싶고 짜증이 납니까? 그럼 지금 세상의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재벌 2세의 기사를 보고 욕하면서도 부럽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세상의 물이 많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면 혹은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물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물이 채워져 있으면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줘야 돼요. 왜 불쌍한 줄 아세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거 고작 뭐 10년도 못 몰고 살 텐데 물론 돈이 있다면 20년, 30년? 그래봤자 100년 못 살 텐데 저 좋은 거 가지고 100년도 못 누려? 불쌍하다.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실. 그게 영적인 물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설교할 때 위로만 해주고 싶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지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줄까? 그래서 교회 더 잘 나오게 할까? 그것만 고민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부담스러운 설교했다가 상처받고 나갈까 봐. 죄에 대한 설교? 잘 못하죠. 너 죄인입니다 얘기했다가 교인이 상처받고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 하고 나갈까 봐. 어? 성장,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도전을 주는 건데 부담스러워서 나가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다. 편식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은 여러분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젊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젊은 시절에 돈이 중요하지. 잘 나가는 거 중요하지.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하지. 근데 나도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게 부담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해야 돼요, 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아무리 100억 벌고 1000억 벌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라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영적인 갈증도 별로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돈 정말 10,000원도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해요. 좀 교회 다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잘하거든? 써달라는 기도는 잘해. 하나님 눈에 제가 좀 튀게 하시고 그래서 저 좀 써주세요. 주님 쓰임 받고 싶다. 기도는 잘해.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청소년 애들 매 그 기도해. 쓰임 받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쓰임 받게 해달래.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 없는 줄 아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쓰셔달라고 나 좀 써달라고 이 기도만 하지 하나님은 정작 어떤 사람을 찾는지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하는지 그걸 몰라. 관심이 없어. 성경만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만 잘 분석해봐요. 내가 나중에 책을 쓰면 이 부분도 쓰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불렀나 그 내용을 다 주해하고 나서 해석한 다음에 공통점들을 기술하는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럼 너무나 놀랍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 한 개만 얘기해 줄까요? 지금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 그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 이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 좀 써주소서. 그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모든 제자들의 반응. 지금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요.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그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니라.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거든. 예수님 전하겠다는 거거든. 세상의 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미안하지만 안 쓰십니다. 아직도 세상의 물이 너무나 귀하고 나 세상의 물이 내 인생 최고입니다. 나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 저 써주소서 안 쓰세요. 이런 사람도 많죠. 하나님 세상의 물을 제가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가 천억대 자산가가 돼서 돈 많이 벌고 그 다음 그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는 안 속아요. 그런 사람 저도 많은 교인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 어른 중에서도 저 많이 기도해드렸어요. 자기가 부자 돼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바치는 선교 사업하겠대. 선교 기업가 하겠대. 전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사업을 하려고 계속 거기에 뭐 정말 몇십억씩 매년 투자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무슨 금광 사업인가? 한 방만 그거 찾으면 몇 조 원 벌거든. 금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년에 몇십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 금광만 발견하면 11조는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사업을 위해서,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리게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기회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업가들, 기독 사업가들에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다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고. 그 사람들 은혜 받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단서가 붙어요. 조금 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봤을 때 잘 되고 있거든. 다 전체가 따라. 내가 1000억 부자가 되면 그때 하겠다. 지금 사업가로 돈 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업이 더 잘 되면 그때 주님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물에 가득 찬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 이거 되면은 주님의 일 이걸 통해 하겠습니다. 사소 표현도 구라요 구라. 내가 아주 직설 표현으로 하면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 나 진짜 못 봤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기도하는 사람 있죠? 진짜 그렇게 되세요. 나 정말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교수가 돼서 진짜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럼 지키세요. 정말 지키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진짜 돈 벌어서 정말 멋있게 그 돈으로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진짜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지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쓴다는 걸 보여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세요. 제발. 그래서 제 편견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많이 도전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온 사람을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초신자가 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온 사람들. 그래서 제가 깊숙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목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지 말자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한테 오늘은 내가 도전을 준 거죠. 진짜 그렇게 하라고. 공부한 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전문성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교수 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정말 진짜 그런 사람 되세요. 그걸 위해 공부하는 사람 진짜 되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과. 지금 공부 기도 많이 하잖아. 이 공부 잘 마치고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잖아. 그럼 그 약속 지키세요. 진짜 지키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 쓰임받고 또 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